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당신 앞에 마음을 들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무도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이곳에 나타내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해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성령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 안에 멋진 일을 행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6월의 초대 말씀 어제 오후에는 고독한 삭개오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자고 있는 이제 저를 깨우셨어요. 그럼 저를 이렇게 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제가 좀 컴컴할 때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아주 감동한 감동으로 다가오셨는데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라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자신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실은 그런 감동 앞에서 마치 출애굽 명령을 받은 모세와 같이 정말 얼떨떨하고 머리는 하얘지고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막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그럼 주님이 이제는 저에게 뭘 또 시키려고 그러시는가 하고 또 계속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부터 바꾸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인 줄 압니다. 그리고 6월의 초대가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네 자신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오시는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담아야 할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면 우리는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교회와 성도님들 형편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족 부대 안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낡은 가족 부대 안에 임재할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낡은 가족 부대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낡은 가족 부대 안에는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정말 솟구치는 찬양도, 하늘을 향해서 찌르는 듯한 기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가족 부대는 그냥 딱딱할 뿐, 더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낡은 가족 부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낡은 가족 부대는 성령께 버림받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6월의 초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가 경주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선교여행 다녀오셔서 저에게 경주 선교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 번 저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래 있는 분들이나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그분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낡아버린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간절하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방언으로 또 기도하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슈켈라라바라라 카라슈라라바바라 샤다라바라라 카라슈마라샤라라. 오 주님이시여, 이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캔다라바라라 카라슈라라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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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릿 슈바바라라 샤나라바라라 카라슈라라. 아바바바라라 샬라라바라라 카라슈라라라.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새롭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새롭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낡아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아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주시옵소서. 굳어버린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시옵소서. 굳어버린 우리의 생각과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가죽을 벗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모셔드리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 성령의 은사로 사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낡고 굳어버린 마음 가죽을 벗기시고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가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은 특정한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래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어둡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절망적인 캄캄함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교회를 감싸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 나가셨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감싸고 계셨던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때에 교회는 세상에 삼키운 바 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삼키운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며 진정 저곳에 희망이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요 동국대를 도울 때마다 그 외가리 군락이 있는 곳을 이렇게 쭉 돌면서 한참이나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을 거기서 보고 있어요. 해질무렵쯤 되면은 외가리들이 강과 호수에서 다 날라와가지고 그 보금자리로 막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군무를 펼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그 비둘기들, 정말 그
무리의 외가리들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을 교회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전의 그 제단 밑에서 성전의 제단 밑에서 생수가 솟구치면서 제단을 두르고 그 문으로 나와서 성전을 두르고 강이 되어서 흘러나갑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린 땅들을 전부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죽어버린 세상을 살려내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려면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리는 교회는 살리기 위해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있고 병든 자들,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 이런 분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사람들이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보문 호수를 거닐어요. 보문 호수 거닐다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이 호수 주변으로 엄청나게 큰 잉어들, 가물치들, 막 뛰어오르는 고기들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 교회가 이 호수 같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호수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는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거의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 아닌 사람은 들어오기 어렵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편협하게 세워나가시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다양한 물고기와 같은 수많은 각색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셔서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주중의 예배들은 그분들이 맞는 요일을 선택해서 또 찾아가서 또 누려야 하고, 또 금요 예배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예배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나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불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앞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할 비전을 실현시키는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 하나님 그 오순절의 다락방에 강력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불살라야 할 세상에 성령의 또 불을 붙여야 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은 우리 시대에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같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같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상 숭배의 도시인 그곳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되었는가? 19장 사도행전 19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교회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할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양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캄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무슨 에베소의 비전이라든가 뭔 그런 건 전혀 가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답답하고 이들을 통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참 캄캄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종종 이 에베소 성도들 같은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저는 전혀 잘 모르겠다고 그래. 그럼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야. 캄캄해요.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냥 안 되니까 한 3일 동안 우리 집에 있으라고 그래요. 같이 밥 먹으면서 천천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때부터 그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 생고구마가 설익은 고구마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고구마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설익은 고구마보다 낫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생고구마 같아요. 뭐 찔러봐도 들어가지도 않고 뭐 씹어봐도 그냥 탁탁하고 그러는데 이걸 성령의 가마솥 속에 넣어놓고 쪄내기만 한다면은 그야말로 맛있는, 우리 집사람은 지금 몇 끼마다 저에게 찐고구마 먹으라고 고구마를 내놔요. 요즘 주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 생고구마가 성령의 그 가마솥 속에서 맛있게 쪄지면은 본인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설익은 고구마를 가마솥에 넣고 다시 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물러져 가지고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 조금 아는 체 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요. 성령님은 지식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론 속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고구마보다는 생고구마가 낫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로 아주 멋지게 쪄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진짜 멋진 일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로 나타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쟁이밖에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맹탕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은사 중에 내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오늘 밤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냐면, 지금까지 나에게 뭔가 보여주었던 것들,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 오늘 밤에는 성령 하나님 이 은사에 불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욕심사납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왜 나에게는 저것이 안 나타나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면 왜 나에게는 저게 안 나타나나? 왜 나는 또 말씀을 못 전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부어주시며 나타나십니다. 오늘 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해도 오늘 밤에 여러분들 안에 은사의 성령의 불이 부어지기만 해도 오늘 밤은 아주 땡 잡은 밤입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밤이 땡 잡은 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 가운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휩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있는지도 못하는 그 쌩댕이들을 데려다가 먼저 다른 것이 안 되니까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한 2년 동안 그냥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도록 또 도와주고 계속 그 작업만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가마솥에 넣어놓고 그 생고구마들을 찌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쪘다고? 2년을 쪘어요. 그러니까 2년을 약탕기 속에다 넣어놓으면 완전히 녹아버릴 건데, 사도 바울도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푹푹 쪄버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능력은 바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11, 12절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사람 싫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지 않냐면은 저건 바울이 한 것이잖아. 그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바울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은 나타납니다. 바울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은,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한 사람도 바울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 땀이 배인 손수건이나 손때가 묻은 그런 앞치마까지도 성령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요, 손수건과 앞치마에도 안수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성령이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밝은 미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옷을 준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 옷을 통해서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발을 준다 하면 성령께서 그 신발을 통해서도 그 안에 감동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준다면 성령께서 그 돈을 통해서도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 한 잔을 떠서 준다 하면 성령께서 그 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 성령의 사람에게 건너주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커피 한 잔 타주면 그 커피를 1년 내내 안 잊고 그것이 아주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세상에 커피 한 잔이 무슨 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타줬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타주는 거예요. 계속 마셔라. 내가 커피 한 잔 못 타주나. 또 어떤 이제 오늘 제가 이 메시지 끝나고 내일부터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귀신들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팔았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었습니까? 귀신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귀신도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깔아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스게와 그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귀신이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버렸잖아요. 성령님은 영광스러운 능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대신에 귀신은 악하고 추한 꼴을 드러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감추었던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가운데 도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안에서 일어났던 도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우상의 도시인 이 도시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에베소 도시 안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중적인 삶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감추고 있던 모든 그 요술책들을 다 가지고서 태웠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 되었다고 해서 당시에는 그 노동자 한 사람에게 하루 일하고는 은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의 일당분의 책임은 얼마나 되죠? 나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만 명의 일당이면 내가 오늘 5만 명을 고용해가지고 전부 돈을 준다면 얼마가 있어야죠? 그냥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난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이런 놀라운 도시적인 회개의 역사가 에베소 안에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도시를 휩쓸러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에베소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노마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도시를 새롭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경주를 국제회의 도시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주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붙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왕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버린 이 시대, 사망이 가득한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